오늘 3일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은 구약 980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죽을 몸도 이미 살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의 모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3일밤 예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이가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거룩한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늘 호흡하며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열심을 다하여서 정말 천국 앞에 그 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보를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서 있죠. 네, 오늘 장선아 전사님 설교이신데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집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투수로 제가 나왔습니다. 네, 지혜로운 우성훈 목사님께서 어제 장례를 가는 차 안에서 이번 달에 설교 한 번도 안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네, 전 거 아시고 네. 네, 그러지 않았을 터이지만 그냥 기쁨으로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준비한다 했는데 앞불사한 게 있었습니다. 오늘 마마클럽이 부산에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짝꿍이 오늘 4시에 떠났어요, 집을.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주여 하면서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은 깻잎을 한 장 한 장 뒤집어 보면서 특별히 또 오늘 보니까 3일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았던 깻잎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다 집어넣고 3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원하실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냥 내려주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에서 큰 은혜 집회를 잘 마치고 담임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버스를 타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정말 부산, 아니 전국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가 임해서 그 학교의 운동장만 밟아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들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쭉 며칠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만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집에 태극기 개양하고 오신 분 계실까요? 네. 개양하신 분 손 내려보세요. 네. 네, 들면 조금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하나 더 국군의 날. 총 6번이 국기를 개양하는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충격적인 거는 1시간 전에 뉴스를 제가 딱 봤는데 세종시에는 누가 일장기를 걸어놨대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민들이 항의해갖고 그 길을 내리긴 했는데 윗집엔 일장기, 아래는 태극기. 야, 이게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불이 확 일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오늘 집에 있는 7살짜리 손님이랑 주님이 주신 손님이랑 이렇게
3시간 동안 엎드려서 총쏘기 놀이를 했어요. 어떤 총쏘기 놀이를 했냐면 인형들을 세워놓고 야 1번군이야 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오늘 3.1절이니까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날 국기를 개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국기를 개항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원동에도 국기를 개항한 사람이 있나 하고 저희 집에서 걸어왔는데 한 집도 없더라고요. 저희 집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뽕도 없는 거예요. 이 기를 꼽는 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으로 오늘 주문했습니다. 주문하고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 이 5번 남은 국기를 개항하는 날은 정말 애국심으로 좀 걸어놔야겠다, 이런 좀 마음을 좀 되새겨 봤습니다. 104년 전에 3.1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104년 전이요. 그 만세운동이 시작된 후에 3일 뒤에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일종의 행동 강령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습니다. 독립단의 이 통고문은 어떠한 것이냐면요, 말씀과 기도, 금식 이외에 비폭력을 거듭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저것이 바로 독립단 통고문의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는 첫 번째 벌써 잘못을 한 거죠. 집에 있는 우리 손님과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거는 야만인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었다 얘기하면서 저 당시에 3.1 독립만세 그 운동을 통하여서 3.1절이라는, 또 3일 뒤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저런 행동 강령이 떨어지면서 더 말씀과 기도의 금식에 집중한 것을 강력히 말합니다. 이사야 10장을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심판과 소망과 남은 자, 렘넌트에 대한 그 기록이 이사야 10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는요 사명자, 잠자고 있던 그 사명자를 일깨우는 본문이에요. 신명기 28장은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축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어떤 일이 다가올지라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사야 59장은 회개하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로마서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니 열심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절대적으로 금식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의 회복과 독립을 위해 그들은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3일밤 예배의 본문은요 그 월요일 본문인 이사야 10장에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104년 전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을 모아 읽었던 본문 몇 부분을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의 끝이었던, 처음이 시작이었던 이사야 10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3가지의 가르침을 한번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세상의 권력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만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이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신다. 이사야 본문에 먼저 하나님이 이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장 초반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그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800년 전이죠. 그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그 당시에
중동 세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그런 다스리던 나라 중에 나라였어요.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그 세력이 막강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죠. 그리고 아시리아는 저 나라가 엄청나게 잔인함으로 저 중동의 국가들을 지배했던 그러한 시제였습니다. 그 세력을 두고 말한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할 만 그러한 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000년 전에는 수십 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는요, 나름대로 힘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200년이 쫙 지난 쯤에는 북이스라엘이 오늘 지금 나온 저 아시리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요, 남유다까지 어떻게 합니까? 위협합니다. 사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스른 죄예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한 자들, 강대국들을 섬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이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이제는 그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네. 아시리아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주 몹시 건방지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10장 13절, 14절에 쭉 이어서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만한 자라 말씀하시고요, 나라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들을 그 재물에 약탈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낮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14절에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말을 알을 주옴 같으니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저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시리아의 이 임금은요,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 손아귀에 딱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뻐기고 있던 그 아수르의 대제국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요, 또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또 힘 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봐도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여러 나라의 그 땅 때문에 그 재산들을 탐합니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뻐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수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결국 이 아시리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 지금의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사야 말씀처럼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 모습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1절 104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일본의 제국주의자들로부터 그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서 애썼던, 눈물을 흘리며 참았던, 그리고 피 흘리며 싸웠던 그 민족의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먼저 읽었지만 독립단의 이 통고문의 내용만 봐도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성도들은요, 본문의 이 아시리아에게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사야 10장을 함께 읽으며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세상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아래에 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결국에 광복이라는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됐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절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건방지게 굴고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도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교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백성들을 딱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시리아를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를 분명히 말하세요. 이사야 10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참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서 또 북쪽의 큰 나라들을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참 애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그 결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채 140년이 채 안 되어서 남유다 역시 그 다음 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장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지만 우리의 삶과 일터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실하게 섬기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세력을 분명히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실하게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또 어느 그 강대국에 내가 조공을 막 바치며 기대어 나라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대어야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대한민국의 교회야,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회에게, 너희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보기는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는지 돌아보아라.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이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의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 만군의 여호와를 거스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해방 이전이든 해방 이후든 한국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결례가, 또 이 나라의 정치가, 남과 북의 이 모습이, 동서의 모든 모습이 계층별로, 세대별로, 각 교회의 교단별로 찢어지고 찢겨지고, 이것이 남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던 그 시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전도사, 세상에서 참 맛없는 회가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맛없는 회가 뭔가요? 물었더니 당회, 노회, 이건 정말 맛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회와 노회를 들어가시고 얼굴이 빨개져 나오시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참 이 문장 속에 한 교회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함과 원팀, 원십을 이루지 못하는 이 모습을 제가 어린 그 시절에도 보았습니다. 사역의 그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고 계속적으로 자라왔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노예의 자리에 가면 그 권력 때문에 또 다투고, 어느 교회는 헌금을 얼마 했느니, 너네 교회는 부자니까 많이 해라느니, 없는 교회니까 안 해도 된다느니, 무시하냐느니, 별의별 많은 것 때문에 싸우고 또 싸우고, 끌어내리고 뭐 아시겠지만 막 칼부림까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은 이사야 10장 21절의 말씀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자체는요,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나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 즉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들려줘야 합니다. 독립선언서 공약 제3장의 두 번째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요,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려는 소수의 무리를 우리는 렘넌트,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곧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서 정말 이역만리나 되는 그런 곳에서 차례대로 죽어갈지라도 최후의 남은 자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리라는 그러한 희망에서 출발하여서 마침내 이새의 구루터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대명사가 바로 이 렘넌트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러한 렘넌트, 즉 창조적인 소수가 없는 나라는 망하고 마는 법입니다. 3.1운동에 있어서 이 창조적인 소수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또 3.1운동의 현장을 보면서 바로 기독교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마지막 보류로 전위대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언론을 말살하고 각급 사회 단체를 폐쇄하고 교육기관을 탄압하며 우민화 정책을 펼칩니다. 입은 봉하고요, 고관들은 일본의 자기와 재산을 부여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매국노가 되어버린 그 시대의 최후의 조직, 마지막 보루였던 이 종교 집단인 기독교인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독교인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이러한 전체주의가 막 극성을 부르면요 언론을 봉쇄시킵니다. 대학 교수를 어떻게 할까요? 벙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학교를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마저 문 닫는 날이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최후 거점을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릴 때에도 그래도 그때만 해도 교회만은 입을 봉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3.1운동 역시 기독인으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민족의식의 전위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한국의 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 아는 문장이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로마서 8장, 우리 독립단 통인배 나왔던 이 로마서 8장을 토요일 날 읽었죠. 8장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4절에 또 나오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에 또 보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단의 교세를, 그 크기를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신학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와 노회, 총회, 교단, 또 교단의 연합기관 이런 것들을 보면 잘못된 전통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잘못된 제도에 기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아는데 정말 믿고 있기나 한 걸까요? 그래서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한 분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렘넌트, 이 남은 자는 무엇일까요? 정말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를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실 때에 멸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살아남은 그 소수의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요 고난 중에서도요 죄악과 짝하지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왜 남겨두실까요? 1차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창조적인 소스를 키우라, PL 교육을 하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듣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세대, 미취학부부터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500명, 700명이 되는 이 다음 세대가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또 바라옵기는 그들이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그 모든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을 우리의 몸도 살리시리라. 아까 처음에 축복하였던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구원을 대망하는 자, 그들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는 믿어 압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다 아멘이십니까? 독립을 꿈꾸며 믿음의 선조들이 그 토요일에 읽었던 로마서 8장, 왜 이 토요일 주일 직전에 이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지 아니하리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전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확신하며 주일이 되는 그날 함께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하루 종일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려고 우리는 더욱더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악 세력도요,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이 나라도, 이 결례도 지금처럼 반드시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또 대립과 반목으로 정말 이리저리 막 찢기고 갈라진 이 결례, 정말 다시 하나 되어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소망합시다.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혔던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 탐욕, 차별과 소외와 폭력, 그 모든 죄악의 뿌리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부활의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게 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교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의 그 말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온 세계와 열방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의 밀결이 저 먼 미국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만 보고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목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세상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주를 위해 살며 주 위해 죽으며,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임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우리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모든 것
가진 것 모두 생명과 물질과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길 행하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은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오늘 이 밤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부음을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온 나라가 밝아지기를 소망합시다. 전쟁과 분쟁과 대립으로 찢어진 이 나라를, 이 결례를 하나님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폭력과 제약의 뿌리를 뽑고 하나님 굳센 믿음으로 부활의 그 소망으로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힘을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다시 한번 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부활의 무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보신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 민족에 놀라운 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 군들 옆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약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미취학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쎄쎄쎄로 기쁨으로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주간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들이 이 땅에 남은 자가 되기를 위하여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고통과 재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 하나님 앞에 죄인을 펴라칠 때에 멸망치 않고 살아남은 그 소수의 사람들, 창조적인 우리의 다음 세대 그 소수들이 하나님 이 교회 이 나라의 민족의 다음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주님 앞에 돌아간 우리의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아버지 우리 소년부, 중등부, 우리의 청년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역풍이 다시 한번 불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이 3.1절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 진실하신 거룩하신 그 여호와께로 돌아갈지라.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거듭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하오니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가 사이좋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또 바라며 기도합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한 이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